오늘 저는 누가복음 15장 10절로 3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어느 것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일에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은 건강 이야기만 나오면 그 말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노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돈 버는 일이라 하면 그 일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열심으로 그것을 배우고자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인류를 구원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토요일 어제 6일의 제30일의 하계올림픽이 남미에서는 최초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막됐습니다. 그래서 리우 올림픽 축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8월 6일부터 20일까지 약 16일간에 펼쳐질 리 올림픽은 206개 나라에서 15,000명의 선수가 참가했고요. 총 28개 종목의 경기가 열리게 되는데 우리나라 선수는 20개 종목에 194명의 선수들이 출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종합 5위를 달성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기대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응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시간이 되면 응원을 하고자 하는데 어제 제가 일본과 여자 배구 선수들이 함께 경기를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응원했습니다. 이겨라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이렇게 응원하고 기도한 결과 어떻든 게 결과는 3대1로 이겨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선수를 위해서 응원하고 관심을 갖는 게 뭐냐? 이유가 있죠. 그것은 우리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4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이 비유예요. 양 100마리를 소유하고 있는 목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기꺼이 찾아낸 후에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이웃을 불러 함께 축제하고 잔치하는 이 목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이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양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영혼 구령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에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가치 있게 지극히 이 일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비유는 한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게 될 것이고 기꺼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낸 후에는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함께 잔치하는 여인의 비유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내용의 결말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례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고 결론을 내고 있어요. 드라카마 잃어버렸는데 한 잃어버린 영혼을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말을 내고 있어요. 세 번째 비유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 자신의 길이 잘못됐음을 회개하고 다시 죄를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다시 아들로 받아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웃을 불러 잔치하는 비유입니다. 이 역시 결말이 참 특이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비유에서 말하는 내용의 중심이 뭐냐? 잃어버렸던 아들,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잃어버렸던 양들은 바로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영혼들을 주님이 찾아내시기 위하여 직접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기꺼이 찾아내어 구원의 반열에 세우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치를, 구원의 가치가 가장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 한 마리의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과연 양 한 마리 팔아가지고 이웃을 불러서 잔치하고 사용하는 비용이 과연 같이 될까? 아니면 양 한 마리보다 더 많은 비용을 썼을까요? 내가 생각해 볼 때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많은 물질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바로 한 영혼, 양 한 마리를 찾아내는 그 영적인 그 기쁨인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온다면은 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통틀어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만큼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양 같은 우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 어린 양, 또 하나님 예수님 어린 양이라고 하고 우리는 우리의 목자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양으로 비유했을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양으로 비유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었는데요. 이 양의 특징을 제가 찾아보았어요. 물론 양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산지대에 살고 이렇게 양초를 푸른 초장을 좋아하고 이런 이야기는 말고요. 이런 특성이 아니라 내면의 특성, 양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특성을 연구한 내용이 10가지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양의 내면의 특성은 우리 인간의 내적인 특성과 너무나 흡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양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눈의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눈앞에 뭔가 보이고 움직이면 그것이 나를 인도하는 것인 줄 알고 쫄쫄 따라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양은 잘 속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 개들은 이러한 양들의 속성을 이용하여 야생 양떼들을 교묘히 유도하여 좁은 골짜기로 몰아넣은 뒤에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목자들이 바로 그 점을 응용해서 양치기 개를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세 번째, 양은 잘 넘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의 다리는 단단하고 강하지 않아 넘어질 때가 많고 뛰는 속도도 느려 맹수에게 잘 잡혀 먹히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네 번째, 양은 넘어지면 스스로 못 일어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와서 일으켜 세워주어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양은 중심을 금방 못 잡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넘어진 양을 일으켜 세워줘도
금방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진 후에 목자는 양이 똑바로 걸을 수 있도록 몇 초 동안 가만히 붙들어 줘야 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양은 또한 이기적이고 제 멋대로 행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양이 그저 온순한 것 같지만 실은 상당히 이기적이고 제 멋대로 행동하는 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양은 방향 감각이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듯이 양들은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숲이 있는지 절벽이 있는지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양의 목자가 그 길을 옆에서 인도할 때만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양은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양들은 한번 떠나왔던 길로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귀소 본능이 강한 동물입니다. 아홉 번째, 양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을 목자가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열 번째, 양은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염소나 돼지 등의 동물들은 죽음 직전이 되면 발버둥을 치고 꽥꽥 소리를 지르는 반면에 양은 죽음 앞에서 많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이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준비하면서 어찌 그리 양의 특성과 사람의 특성이 그렇게 비슷한지요?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인류의 초장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을 볼 수 없어요. 영적인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방황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마귀의 참수에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무너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다시 세워 일으키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고집이 너무나 세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이 양 같은 우리들을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세우셔서 시온에 데려가 열리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으니 이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53장 6절에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의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 영적으로 잃어버린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사랑하셔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죄를 끊으시고 저주를 끊으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셔서 영생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고집이 센 우리들을,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았던 우리들을 주님이 찾아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 사람에 대한 심판이 강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대인들도 민족의 반역자, 또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으로서 세리장들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 가운데 삭개오를 얼마나 미워했던지, 예수님께서 내가 삭개오 집에 들어가 유하야 되겠다 할 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만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야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시고 삭개오가 말씀을 통해서 감동하고 그의 삶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를 갖겠고요. 그 다음에 내 자산을 팔아서, 내 재산을 팔아서 가는 자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고백, 구원의 감격에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참 판단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 남편 절대 구원 못 받을 거야. 우리 아내 절대 구원 못 받을 거야. 우리 자녀,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저렇게 사시는데 안 되지라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 따라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에 상관없이 우리 아내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남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자녀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내 부모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심지어 이웃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사랑, 관심을 다시 한번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게 될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영혼들이 많아요. 우리 남편도 될 수 있고요, 우리 아내도 될 수 있고요, 우리 자식도 될 수 있고요, 또 우리 부모님 될 수 있고요, 이웃도 될 수 있어요. 아니 회사의 직원도 될 수 있습니다. 또 사업가 관계에서 파트너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지금부터 그 사람들을 찾아내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뭐냐? 한 영혼을 구원하기까지 수고하시는,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 4절 5절인데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 친구를 불러 잔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데 있어서의 수고와 노력과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번 둘러보고 없으니까 돌아왔다, 그것이 아니라 어디 있는가 생각해보고 양이 잘 숨어있는 곳들을 또 찾아 헤매고, 또 그것이 없으면 다른 곳을 찾아보고 계곡에 혹시 빠졌을까, 웅덩이에 빠졌을까, 정말 관심 있게 모든 환경들을 다 조사한 이후에 기꺼이 찾아내는 이 목자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슬슬 그냥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라 해서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노력과 관심과 수고와 그다음에 그 헌신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은 만큼 우리 역시 한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그만큼 노력과 수고를 하지 않으면 열매를 절대로 맛볼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은 평범하게 주어지는 기쁨보다 더 값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에 대해서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이에요. 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 시절 때 공부하고 있는데요, 알고 지내는 사람, 이웃을 전도하고자 마음에 작정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노력도 했습니다.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이웃과 함께, 가정과 함께 호숫가로 소풍을 갔습니다. 백사장에 자리를 잡고
아이들에게 물놀이를 시켜준다며 물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그 가정의 어린 딸이 사라져 버렸어요. 목사님과 그 아이의 부모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목청껏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 찾았지만은 대답이 없었고요,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지고 다급해지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는 일은 뭐겠어요?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도 상관없이 목사님은 모래사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찾게 해주세요. 그 가정을 전도하려고 이곳까지 데려왔는데 딸을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아들아, 지금 그 다급해진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란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기도가 딱 끝났을 때 방송이 나왔습니다. 관리실에서 여자아이를 데리고 있으니 찾아가십시오. 응답이 왔어요. 잃어버렸을 때의 그 아픔과 답답함, 그 다음에 캄캄함, 정말 그 아이를 찾아야 내가 산다는 그런 이 갈급함과 노력함이 이 아이를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이란 말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의, 그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기쁨의 간격은 더 커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엔돌핀이라고 하는데 그 기쁨으로 인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면이 많이 있다고 하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도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라서 올해도 9개 나라에 나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선교를 끝나고 나면 선교팀장들, 소위 말해서 미션 월드와 미션 코리아의 선교팀장으로 헌신한 팀장들을 모시고 제가 식사도 대접하고 함께 이 6개월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역사와 열매들을 함께 간증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차도 마시며 돌아가면서 말씀을 하는데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참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나라를 선정하고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또 팀원들을 모집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다 모두가 다 말을 잘 들으면 좋겠지만은 어떤 때는 바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내가 팀장으로서의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또 그 나라 언어로 전도의 그 언어를 외워야 되고 아직 몸치지만은 그 워십 댄스를 배워가지고 또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수고와 노력, 이 모든 총체적인 노력으로 선교지에서 2일 동안의 열매가 지극히 크기 때문에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년에도 또 가겠다라고 고백해요.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예. 아멘이 아멘.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쁨이 커서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수고하고 헌신한 이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이 이 열매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감동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은혜로 다가온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또 재능의 탤런트를 온전하게 드렸던 우리였기 때문에 그 열매의 가치가 크게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126편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요즘 전도가 어렵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죠. 환경은 그래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목사님이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그런 마음과 기도와 간절함으로 한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찾아 나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혼을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맡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선교팀들이, 팀장들이 세계 열방을 품고 6개월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준비에 그런 노력과 희생이 있다면 세계에 나가서도 전도하는데 국내에서도 전도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뭐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돌아와서 이웃과 함께 기쁨을 공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기쁨으로 돌아와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이웃을 불러 함께 잔치하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에서는 잔치하게 되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 기쁨이 함께 공유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학교 수련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또 몇 주 전에는 청년들이 또 초등부 학생들이 대부도에 있는 수련회장에서 수련을 했어요. 청년들이 그 집회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고요. 또 감동해서 선교 나가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참 귀한 그런 청년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초등부에 우리 수련을 해서 방문했는데 교육분과 위원장님과 또 여러 장로님들이 함께 또 저를 비롯해서 또 부장님들이 치킨을 사가지고 금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초등부 수련회장을 방문했어요. 가보니까요 얼마나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또 눈알이 초롱초롱하고 아주 또록또록하고요 은혜를 사모하는지 몰랐어요. 또 치킨을 가져다 주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예,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런데 내가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야, 순종을 잘해요. 순종을 잘해요. 부장님이 인도하니까 순종 잘하고요, 아멘도 잘하고요, 은혜가 이미 충만해 있어요. 그러면서 이 기도를 마치고 제가 돌아오면서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장로님들하고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참 너무 기쁘다. 지금까지 부장님과 주회종들과 또 우리 교육분과 위원장님과 그의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정말 생명 바쳐 말씀으로 가르친 결과가 이렇게 잘 나타났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쁘겠느냐. 믿음의 반석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적인 미래의 모습을 본다라고 함께 기쁨을 나눴던 적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 유년부는 교회에서 교회학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인사차 갔잖아요. 갔더니 우리 또 유년부가 얼마나 예쁜지요. 눈알이 초롱초롱하고 전사님이 말씀하면은 아멘하고 얼마나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들이 예쁘고 아름다운지요. 또 이야기했어요. 유년부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수고 많이 했다, 노력 많이 했다, 부장님이 고생 많이 했다, 희생한 결과가 이와 같이 유년부의 영성을 회복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니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은 절대 헛되지 아니에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할 때 우리도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그런 영성을 가지고 헌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고등부가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이미 출발했습니다.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3시에 또 방문하게 되는데요. 화요일까지 마치게 되고 또 화수목은 중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유치부의 수련회가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이 잘 마치도록 끝까지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어요.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관심, 즉 한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데까지의 노력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고 헌신함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공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